8월 12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흙을 닮은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옷의 양다리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의 땅에 가려 주의 성령을 기심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지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 가운데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여호와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으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게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6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치시면서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하심의 그 산 증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영광 혹은 시온의 구원, 더 이상 빼앗기고 쫓겨나는 땅, 망언한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의 이름으로 덧입혀지는 약속의 땅 시온의 구원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구원이 누군가가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반대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혔던 그 세력과 힘을 향하여서 쳐서 멸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그 구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반대하는 세력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력,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한 예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왜 에돔이 이스라엘 혹은 남유다와 앙숙이 되었을까? 역사적인 중요한 사건 두 가지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는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에돔이 에서의 후예들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출애굽하게 되었을 때 이 출애굽에 가는 길 속에서 그 가는 길을 방해하고 공격하였던 이들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오게 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에돔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 출애굽의 여정에 반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지난 오랜 세월에 100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 이야기는 더 괴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가는 길 가운데서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되고 앞잡이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야지 쉽게 빨리 갈 수가 있으니 이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하며 길잡이 역할을 했던데 결국 앞잡이 노릇을 한 것이죠. 그 앞잡이 노릇을 한 족속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때리는 시누이 누구보다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미운 일들을 하게 되었던 이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 참으로 좋지 않는 감정을 갖게 되지만은 나라는 빼앗기고 힘도 모두 없는 사람들이 그 에돔에 대하여서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가져도 보복할 수도 없고 갚을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에돔에 대한 심판이 있고 에돔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표현이 잔인하죠, 강하죠. 2절과 3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즙틀을 밟은 것 같으냐 그랬는데 다 붉은색 얘기입니다. 포도주로 인하여서 오게 되는 붉은색이 아니라 사람의 여기 3절 끝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선열로 인하여서 그것이 붉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붉은색을 띠게 되면서 피의 보복을 이며 피 튀기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이뤄가게 되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63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는 나이니 그랬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던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을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이단이 되고 하나님을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한계와 그 표현력에 또한 제약이 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나다 혹은 이스라엘의 지존자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은 지극히 높이 존재하시는 분,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뭘 갖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도 보게 되면 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렇게 쓰시게 됩니다. 세상의 어느 것과도 그 어느 것 때는 주변에 있는 많은 잡신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들과도 비교될 수가 없는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나로서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4절에 표현해 보면은 내 원수 갚는 날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러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이와 같은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7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갈 길을 회상하게 됩니다. 지나온 길을 회상하게 되고 그 회상을 통하여서 갈 길에 대한 내적인 확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랑을 따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비를 따라 라고 이렇게 7절에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8절에 보게 되면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또한 자녀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따라 사랑을 따라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로 네헴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네헴이라고 하는 말의 또 다른 단어는 엄마의 자궁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엄마의 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그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되며 몸이 이렇게 안전하게 보존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네헴의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비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시게 되었던 헤세드라고 하는 것이죠. 인자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게 되었던 그 자비와 인자하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은 받아주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 받아주심이라고 이렇게 그것을 제가 인자와 자비를 받아주심이라 이렇게 표현하냐면은 8절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던 것이 뭐 때문이었죠?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게 되고 잘못된 믿음을 갖고 온전치 않은 그러한 신앙과 삶의 처신을 행하다가 역사의 심판을 경험한 것이죠. 역사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맨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얘기처럼 듣고 오다가 자기들이 코가 다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금방 오늘 말씀의 대상처럼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도 하지만은 잘못된 믿음과 길로 가게 되면은 언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나라가 망하게 되고 꼴이 우습게지게 되고 민족과 공동체가 이렇게 허물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외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의 사람들이었고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받아주시며 품어주셨던 것입니다. 죄와 허물은 지난 날들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잊게 되면 잊어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고두고 기억하시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출 길이 없게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잊어버리고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옛날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도말입니다. 지우개로 지워버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말하시게 되면 우리의 부끄럽고 창피한 과거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을 저는 받아주심이라고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와 자비는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향하여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의 표현처럼 우리를 자녀라 말하게 됩니다.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아주신 하나님은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다시 한번 사랑과 자비가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두시며 안으셨으나 그랬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이루게 되었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사야에서 나오게 되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게 되는 참 드문 표현이 하나 나오게 되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랬습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속사에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시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랑과 자비로 함께해 주셨고 붙드시고 품어 주시어서 부끄러움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내 아들 되고 내 딸 되었으니까 잘 살아보라고, 새 길을 갖고 걸어가라 보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으로서 길을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같이 계시게 하시고 동행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안내케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라고 하였더니 12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모세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모세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불 기둥으로 나타나게 되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시면서 매일매일 밤낮으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영으로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 그것을 다시금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영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디까지 내려갔냐 그랬으면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골짜기는 어떤 의미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게 되는 죽음, 마른 뼈가 가득하게 되었던, 정말 죽은 뼈가 가득하게 되었던 심판과 저주의 골짜기입니다. 음침한 골짜기에도, 심판과 저주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편히 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그러한 돌봄과 사랑과 위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나온 날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배반하게 되었지만은 다시금 그들을 회복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증거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에돔을 향하여서 피에 처절한 원수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여기 다시금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서 물리적인 이 전쟁의 승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게 되지만은 또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거룩한 영으로 함께 동행하시면서 죽음의 굴짜기 가운데서도 안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도 샬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로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인도함 받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사랑과 자비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이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기도하며 한날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경험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회방하고 삶의 고통을 주게 되었던 세력들과 권세들과 악한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복을 얻고 내려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꺾고 하나님의 선이 승리하고 보여지는 것을 경험하고 누려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지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과 자비 가운데서 세길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붙드심과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구원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주님의 성령을 놓치지 않고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의 감화와 감동과 깨달음 가운데서 나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